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한 절인고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176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목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호 목장은 단합이 잘 되는 목장입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종태 장로님께서 광고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임원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시무자가 붙어 있어요. 그죠? 시무자가 붙어 있어요. 시무라는 것은 70 이하인 직분자들을 말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다들 젊으셔서 70 이상이 돼도 중요한 자리에 계시면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시고 또 귀한 일을 감당하시고 저도 75세까지는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으면서 70이 넘어도 이렇게 교회에서 귀하게 헌신하고 섬기시는데
70이 넘으면 임원회에 참석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원회 회원을 직분을 가지신 분, 직분은 가지셔야 합니다. 직분 가지시고 연령 제한은 없는 거로 이렇게 해서 다 참석하셔서 교회 일에 함께 관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전 동지방 남선교회와 장로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제자들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공적인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좀 수월하게 쉽게 은혜롭게 또 바르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 것 같아요? 기도. 프린트물이 없으니까 저보고 기도가 뭔 것 같습니까? 기도를 흔히 뭐라고 하죠?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들숨과 날숨이 있죠. 뱉는 숨이 있고 들이마시는 숨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을까? 왜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생명이다.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잘 하시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왜 죽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죽냐?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숨 못 쉬어서 죽는데요. 숨 못 쉬어서 죽는 거 뭐 당연한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숨을 못 쉬어서 죽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끼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뭘 해야 산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산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기도해야 산다. 숨도 마찬가지지만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아야 해요. 쉬지 말아요. 여러분 숨을 쉬다가 쉬면 어떻게 되죠? 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하나님과 교통이다. 하나님과 교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그 이상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죠. 하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대화가 아니에요. 내가 한마디 하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고 내 의견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기도는요 거의 일방적입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역사해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이 거의 일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27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한다. 누구의 뜻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장하신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여러분요, 기도는요, 문제를 내볼게 맞춰보세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가르쳐드리지도 않았는데 보통은 내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도 주장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기도는요 거의 일방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기도 중에 공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개인 기도는 뭐 같은 기도지만 다르겠죠. 뭐가 달라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편하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공식적인 기도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기도는 여러분 잘 개념을 머릿속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대중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예배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회중과 나는 동떨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신 가서 기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식 기도, 공식적인 기도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든 회중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정리하고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많지만 꼭 거기다 수식어를 붙이려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기도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형식을 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적인 기도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는 거기 나오죠? 제가 써놨을 텐데 뭡니까? 습관적으로 쓰는 말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더 진실된 마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촉진시키고 마음을 더 진실되게 드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아버지 또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그런 말을 다 빼야 돼요. 아시겠죠?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말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식적인 기도를 할 때는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던 습관이 나와요. 그러면 대중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듣기가 좋지 않죠. 또 그 밑에 보면 공식적인 기도자를 소개할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라든지 누가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써놓은 것은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써봤어요. 어떻게 소개하라고요?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5손가락 기도 방법이 있죠. 그죠? 그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우기가 좋아요. 내용상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네? 감사 기도도 있을 테고, 그죠?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기도도 있겠죠.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간구하는 기도도 있겠죠.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입이 딱 붙으셨네. 또 어떤 기도가 있어요? 네? 중보 기도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길. 기도도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자꾸 가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순서로 정해 놓은 겁니다.
가장 앞에 와야 하는 순서,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 5손가락이라고 그러죠. 손가락 한번 펴보겠습니다. 5개. 자, 손가락 없는 사람 없죠? 없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5개. 엄지가 있죠. 엄지는 뭐냐면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두 번째는 뭐예요? 제가 써놨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는 뭡니까? 간구합니다. 도와주세요. 간구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이죠. 자, 이제 외워보겠습니다. 이걸 좀 외우면은 교회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좀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쉽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아시겠죠? 하나님을 불러. 당신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만한 자격도 없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으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어떤 통로로 기도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몇 가지 남았어요? 3가지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딱 갖춰져 있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 대화를 해야겠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내 옆에도 계시고, 그죠? 내 앞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정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수다 많이 잘 떨잖아요, 그죠? 친구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대화하기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할 때 기도를 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로 내 앞에 계신 것 같이 여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앞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도 계시고 그렇죠? 여러분 앞에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뭐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도가 조금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2인칭이에요. 2인칭이 뭐예요? 너라는 얘기죠. 나 말고 내 앞에 있는 너라는 거예요. 너. 당신 3인칭이 아닙니다. 2인칭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하나님을 부름에서 나오죠, 그죠?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몇 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바로 앞에 계시는 2인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쓰면 안 돼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맞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인 거예요. 뭐가 들어가서? 당신. 당신이라는 말은 3인칭일 때는 어떤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당신은 이럴 때는 3인칭 존칭어예요. 그런데
2인칭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2인칭에서는 부부 사이가 아니면 쓰지 않아요. 그죠? 부부 사이에는 당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은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죠. 그죠? 당신이라는 말은 2인칭일 때는 존대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맞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수식어를 붙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수식어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런 때는 주관적인 수식어를 붙이면 안 되고요. 객관적인 수식어를 붙이면 좋은데 어디에 그런 객관적인 수식어가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객관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표현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네, 한 번씩 해보면요, 기도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참 좋으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이건요,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쓰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런 건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죠. 고마우신 예수님,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건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굳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호칭을 부를 때는 하나님, 우리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렇게 불러놓고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기도 잘 해놓고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나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해 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또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요. 좀 믿음적으로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영적으로도 좀 어떤 그런 영감이 올 때도 있고요. 영적으로 어떤 경험할 때도 있고 이런데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가? 막 이렇게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게 아니라 본문이 뭡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까?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나님께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간구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현재성을 띠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한번 그 앞에 제가 써놓은 게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현재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드린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렸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내용 중에 두 가지를 끝냈죠? 뭘 끝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손가락? 감사합니다. 잃어버리셨어요? 첫 번째 손가락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손가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손가락?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손가락? 간구합니다. 그죠?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죠. 감사합니다는 찬양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을 기도하게 되는데 공식적인 기도자가 돼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감사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감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무슨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중 기도인 거예요. 공식적인 기도인 거예요. 개인적인 감사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뭐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사의 기도는 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 있는 소가 송아지를 순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는 자기는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은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공식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감사 기도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써놨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이나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의 일, 그런 거, 하나님의 사역이나 어떤 행사를 은혜스럽게 잘 마쳤다면 그걸 감사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도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잖아요. 그죠?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죠? 국민의힘 당이 잘못한 거 있을 거고. 근데 공식적인 기도 자리에서 정치적인 것을 거론하면서 누구누구 당 용서해 주세요.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잖아. 누구는 공감하지만 누구는 공감하지 않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은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훈계성 기도가 있어요. 표적 기도라고 하는데요. 누구를 지적해서 말은 않지만 자기 혼자 생각하잖아요. 누구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훈계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기도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어떤 기도를 들으면 될까요? 밑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하고 용서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되죠. 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 오전에 들린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라면 어려울 테고, 오전에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뭐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모든 것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섬기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할 수 있겠죠. 세상에 물들어 살았던 것도, 그런 것도 회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간구 기도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간구 중에는 중보 기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보,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앞에서 공시전 기도할 때 이 중보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기도를 맡았을 때는요, 꼭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주보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죠? 광고에. 그래서 광고에 보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또 행사, 사역,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새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대가 귀하게 쓰임받는 부서기 때문에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예배 기도자로 세움받았을 때는 뭐에 대해서 기도를 빼먹지 말아야 하냐면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설교자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설교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설교가 중요하거든요. 설교를 듣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이런 걸 써놨어요.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워요. 그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다면 고치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잘못됐는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예? 틀렸다고 써놨죠, 그죠? 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왜 틀렸을까요? 기도할 때는 벌써 예배가 어떻게 벌써 시작이 된 이후예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사오니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그냥 이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또 기도할 때 성도들을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하라고요? 저희들, 성도들, 교회 권속들 이렇게 지칭하면 됩니다. 이런 지칭해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붙이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존칭어를 쓰면 안 됩니다. 님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성도들, 교회 권속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여기 써놓은 거는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너무 세세모하게 말씀을 드려서 오히려 기도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의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의탁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집에 가서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시면 기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기도의 형식은 공식적인 기도할 때 필요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따라해보세요.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뭘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기도는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기도 형식은 조금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인 기도할 때는 꼭 다 그렇진 않지만 기도문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또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되도록이면 앞에 앉았다가 자기 기도 순서가 되기 전에 나와야 돼. 찬송을 부를 때 같으면 한 4절 부를 때 이미 나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사도신경 할 때 그때 나와 계셔야 돼. 그러니까 예배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있다가 누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때서 부시럭부시럭 일어나고 이러면 예배 맥이 끊깁니다. 그러니까 미리 나와 있어서 자기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 기도에 이게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긴장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 어떻게 할까 여기에만 골몰하다가 나오면은 그냥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꼭 어디다 대고 기도해야 돼요? 마이크에 대서 기도해야 하는 거. 왜냐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해도 마이크로 나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딱 나와가지고 마이크가 내 입에 잘 맞춰 있나를 보고 안 맞춰 있으면 맞히고, 그죠? 한 마이크에서 한 10cm 정도 떨어져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차분하게 천천히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요 성격이 급해.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도 나는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 빨리 기도하면요 천천히 차분하게 기도를 하시고요. 앞에 공식적인 기도할 때는 몇 분 안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3분 안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3분을 넘어가면요 기도하는 분들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3분 넘어가면은 이게 설교인지 기도인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분 안에 이렇게 다 기도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기도에 대해서 마치고요. 올바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잘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공식적인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